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어제 밤잠을 못 잤어요. 많이 보고 싶었고요. 또 부족한 저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곡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려야 합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회만 좀 더 크게. 그러니까 뿌려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종종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저게 말이 돼? 저건 좀 심했다. 제가 그러면 저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마잖아. 그러면 제가 아니 그래도 웬만큼은 말이 돼야지. 제가 그렇게 한번 받아쳐보지만 사실 제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드라마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또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드라마로 봐야지 드라마를 다큐멘터리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면서 동시에 여러 문학 장르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서도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도 있고 또 신학, 지혜, 문학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또 복음서만 보아도 복음서 안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기적적인 사건들을 모아놓은 부분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교훈적인 내용을 담아놓은 그 말씀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르에 맞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구약의 율법서처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시편을 읽으면서 서신서나 갈라디아서나 그리고 에베소서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설교에서 예화나 또 우화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말 속에 예문 혹은 예화라는 의미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표면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 그래서 때로는 특정한 사람들만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쓰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해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 비유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참 어렵고 또 아리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마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떠듬떠듬 나오셨어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달라고 기도하죠? 옥토가 되달라고 그렇게 많이들 기도하죠.
그런데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에 따라 적용도 다양해서 한편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모습,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제 설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있는 한 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사람들은 그 배 주위로, 그러니까 해변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부러져서 새들이 날아와 그 씨들을 모두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곧 싹이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고 또 뿌리를 내리는 듯 했지만 가시떨기가 자라 무성해져서 그 잡초 양분을 다 빼앗겨 결국 자라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비유를 끝내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13장을 보면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날 그 바닷가에 있었다면 방금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어떤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셨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런 설명의 토대로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기들도 못 알아들었다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 다 못 알아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그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 것이고,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밭과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도무지 복음의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딱딱하게 굳은 땅과 같다면 그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올 것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고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가시떨기를 다 뽑아서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다 버리면 복음이 여러분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많은 설교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제 마음은 옥토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때는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굳어진 길가 같고, 또 어느 때는 돌밭 같고, 또 어느 때는 가시떨기로 뒤덮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야지 하는 다짐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은 이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에 대해 말하거나 그 마음을 잘 준비해야 복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해야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해야 그러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마음,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마음,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희 마음을 잘 갈고 잘 준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제 안에서 역사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딱딱하기 이럴 데 없는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유혹과 작은 시험에도 늘 넘어졌고요.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만큼 저는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돈 걱정에 자유롭지 못해서 가시떨기로 완전히 뒤덮인 것 같은 저희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제 안에서 역사해서 저를 바꾸셨고 지금도 저는 그 복음이 저를 바꾸어 간다고 믿습니다. 제가 마음을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저희 이 굳은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그 복음이 아직도 제 마음 속에서 제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복음이 결실을 맺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이 열매를 맺도록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으로 남을 것이고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즉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정말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잘 준비하기를 바라셨다면 주님은 이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주님은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좋은 땅을 제외한 다른 밭은 복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절망의 밭입니다.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라면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밭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주님을 끝내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굳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돌이 있고 여전히 가시떨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지금도 붙들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전혀 없는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밭, 그것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나쁜 것이 전혀 없는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론 힘들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록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이 보이고 가시떨기가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 주님을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반하고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도 그들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을 다 아셨지만 그 제자들을, 그 주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제자들을 좋은 땅이라고 여기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이죠. 이 비유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3장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한 특징, 그리고 천국을 위한 사역의 특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제가 왜 한 글자씩 떨어뜨려서 읽는지 아시죠?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제 귀에는 자꾸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뭐라고요? 13장은? 네, 천국장. 그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천국장 말고요, 천국에 대한 그 장이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이 가르쳐주는 이 하늘나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그 작고 미미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새가 깃들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알곡을 뽑을까봐 지금은 가만히 두지만 나중에 그 모든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워 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끝내 그 밭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밀가루를 온통 불풀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아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다 죽고 아무 결실을 못 맺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 제자들이 실망할까봐, 낙심할까봐, 포기하고 다 그만둘까봐 그들을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반드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팔았던 모든 재산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8%, 10%까지 떨어질 거라고 어떤 종교 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신앙이 대를 이어지지 못하고 신앙의 대가 끊겨서 많은 자녀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들이 집계하기로 대학에서 크리스찬의 비율이 2.7%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크리스찬의 비율이 이 2.7%라고 하는데요.
1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하면 2명은 손을 들고요. 1명은 나중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한답니다. 야, 너도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그 친구는 창피해서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2.7%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 중에 85% 이상이 이미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매주 중고등부 학생 2명 놔두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기네 교회는 이미 벌써 주일학교는 없어졌고요. 중고등부도 내년에 1명이 대학 가면 담임 목사님 딸이 지금 고1인데 담임 목사님 딸 1명 데리고 예배 드릴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85%가 아니라 이제는 90%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과연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는 복음도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굳이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내 안을 들여다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보지만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었다 말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는 다 그만두고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들지 않으십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고 다시 일어서서 해보고자 하는 의욕조차 생기지 않고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고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어리석고 무모한 짓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로 살겠다고 애쓰는 그 몸부림침,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피곤함과 싸우며 때로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찾아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삶으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너희의 그 수고와 희생은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국수교회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인데요. 같이 조각 퍼즐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하는 척만 했고 저희 딸 예은이가 거의 다 했는데 1시간쯤 되니까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다 맞추고 보니까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허무하고 실망이 되든지, 그래서 아마 불량품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퍼즐을 풀고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청소하다가 그 잃어버린 퍼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퍼즐 중에 한 조각이 없는 줄 제가 알았다면 알고도 시작했을까요? 퍼즐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찮은 것을 시작하면서도 그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한 번뿐인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하는 그 제자의 삶에 있어서 결과가 보장되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안다면 어찌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다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미약해서 아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고, 아무도 제자들의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짓밟혀 무너질 것 같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이고 주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낙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지친다 싶어서, 모든 게 다 귀찮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밭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라고, 오직 복음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또 더러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자꾸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뿌려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교회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그 영혼들에게 다시 사랑으로,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개척교회를 하느냐고, 하루에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무슨 개척이냐고,
한국에 지금 중국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개척이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보면서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걱정이 되실 겁니다. 불안하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 중에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내가 결실을 보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저는 자꾸만 내가 그 결실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실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뿌리는 일에도 소홀하게 되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실은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주님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뿌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곡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된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굴곡의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또 다시 씨를 뿌리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